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이야기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 돼버리면 앞에 있는 복음 이야기는 실없는 농담이 되고 말아요. 이 말은 돈 앞에서는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 하나님이고 그건 아무 실효성 없는 잡담, 그냥 시간 때우기, 잡담같이 쉽게 흘러버립니다. 저 영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현실적으로 복음이 느껴진다는 말은 현실적인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세계가 뭐냐? 돈으로 매개가 되어서 대화하는 세계. 이건 철떡 같아요. 이 세계는 요지부동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돈 이야기도 되고 거기 보태서 복음 이야기도 되고 둘 다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나 막상 복음 이야기 하다가 결국 돈 이야기 해버리면 앞서 이야기한 복음 이야기는 실없는 농담같이 그거는 듣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것을 내자로 뭐라 하냐, 그게 바로 삶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공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 현재 여러분 잘 살고 있지요? 죽어서 좋은 데 보내줄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돈 벌어서 사는 그 여러분 삶의 공간이 있지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허물어져야 되고 그건 엉터리며 그게 바로 허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공간은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생존의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공간이 있어요. 생존의 공간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공간을 수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부성설입니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거 실패로 끝나버려요. 생존의 힘이 생명을 차버리기 때문에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생존의 공간에 대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인간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보낸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손틀 하나 대지 마세요. 생명의 공간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생존의 공간입니다. 생존의 공간을 자기의 삶의 공간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나오던 그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 등장해요. 역사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에 세례 요한이 있고. 그게 일반적인 그 생존의 공간에서는 퍽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성경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인물들이 있는갑다 싶지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챙기고 예수님이나 챙기고 하나님 챙기고 그렇게 성경 챙기고 할 여유조차가 우리한테는 허용되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교회 와서나 이게 성경책 펄럭이면서 바람 내면서 절치지. 집에 가면 뭐 성경책은 차 뒤에나 있고, 우리 교회는 편리하게 춤 다 놔두고 가고, 다 놔두고 가고 성경책 이제 보지를 않아요. 생존의 공간이 시급한데, 그 한 시간에서 교회 와서 교회가 어디 천당원 학원도 아니고 그 학원 댕기 한 시간 댕기듯이 하는 그게 신경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의도적인 아니지만 어떤 의도적으로 잠깐 멀리 하고 싶은 이 성경책 안에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지만 하나님한테 주요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람과 상대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뒤에 성령을 받아서 성도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사람 상대하지 마라. 니만 피곤하라. 모든 피곤은 사람 상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 상대에서. 제자들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하고 싶어요. 삶의 공간이니까, 생존의 공간이니까. 상대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꾸 그걸 가로막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네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많은 돈을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자꾸 주님께서 때를 쓰고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 따르고자 하지만, 영생이 있어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지만 방금 제 아버지가 장례를 치렀으니까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그래, 치르고 날 이틀 뒤에 오너라 이래 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한다? 한통속이라는 말입니다. 한통속. 그리고 말하기에 너희는 이래예요. 그러면 평소에 사는 사람은 살았다 치면 그건 한통속이고, 제자들 말한 너희는 죽은 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생명의 공간에서 피어나야 될, 새롭게 피어나야 될 새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주께서는 제자들을 몰아세웁니다. 몰아세우죠. 그러니까 너는 평소에 네가 상대하던 사람들 상대하듯이 그렇게 되면 한통속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유해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경유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경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필하시고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사람 만났지만 그냥 만나지 말고 나를 경유해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경유해서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현실의 원천이라고 보는, 오리지널이죠. 원천, 기본
또는 근본, 숨어 있는 것. 그 숨어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태어나서 네가 체험했던 모든 공간은 이거는 네 생존의 공간이고 가족 간에 오손도손 살던 과거의 가족에 의해서 구성된 그러한 자아가 만들어졌던 그러한 공간이라면 지금 네가 나를 만나서 하는 공간은 그런 세계로 인하여 숨겨진 세계, 원천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 공간에만 생명이 있고 네가 생각하는 공간에는 생명이 없고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인 생존의 공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동의하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지금 제 설교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게 되는 기회를 따로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방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2200m 산 꼭대기, 시내산, 모세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홀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모세 혼자 있습니다. 그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을 모세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너의 원천을 경유해서 너 자신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단독 독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모세를 독대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만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때는 이제는 산 위가 아니라 아예 이 지상에 내려와 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장통에 나타났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시장통에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래 됐어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아버지 직업은 목수고, 물론 예수님 직업도 목수겠지요. 목수고, 나는 다른 직업 가지고 뭐 똑같은 동급이지만 니도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다 이래 되겠죠. 동급의 인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발언을 하면서 형성되는 그런 공간은, 예수님 중심의 공간은요, 지상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공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멘트를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생존의 공간과 생명의 공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삶의 공간에 유리하도록 복받도록 흔히 말하는 복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이건 사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라는 것을 삭제시키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말씀이지, 내 공간, 내 삶의 공간 유리한 거로 점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사람을 믿지 마라 이 말이죠.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 나를 믿으라는 말은 그동안 사람 믿고 살아왔잖아. 특히 사람 믿는 너 믿고 살아왔잖아. 너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주변 인물 믿지 말고, 누가 신앙 좋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누가 말씀 지켰다 성화됐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누가 기도만 하더라 헌금하더라 이런 거 믿지 말고, 누가 구제하더라 금식하더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하더라. 그 마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수련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걸 믿지, 그건 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기쳐도 사기인 줄 모르지만 본인이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니까 그게 내한테 유리한가 싶어서 거기다가 자꾸 시선을 거기다 돌리게 돼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저라면 죽어도 곧장 죽어도 하늘나라 갈 것처럼 보이죠. 좋겠으면 그 네가 문제잖아. 네가 그런데 호감을 갖고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는 너가 문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이. 새로운 공간에 되게 돼. 그 공간 속에서 주께서 제공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생존의 공간을 마음 두고 있다는 그 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나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와 나를 혼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와 나를 혼동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던 나 말고 다른 나는 자, 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셀프, 주체, 다른 나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미 제시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쪽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라고 여기는 것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폐기 처분하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진짜 나는 내가 손댈 게 없어요. 내가 더 키운다든지 확장한다든지 나의 힘을 발휘한다든지 더 오래 살아야 된다든지 지금보다 건강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대나 노림수가 일체 추가될 어떤 희망 같은 것은 기대 같은 것은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완전품입니다. 완성품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보다 향상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사는 공간 넓혀야 되고 권력 더 가져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민간 미진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자체가 가짜예요.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예, 그런 노래였어요. 너무 나가 아파요. 그거 가짜입니다. 아픈 나는 가짜예요. 예. 아프지 말고 아파하는 자아는 완벽한 가짜입니다.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짜 나가 가짜의 종교, 가짜의 기독교, 가짜의 교회, 가짜의 기도, 가짜의 헌금, 전도, 가짜의 예수, 가짜 하나님, 가짜 삼위일체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마라 했거든요.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라는 자아는 하나님에게 부배하는 예수님의 자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데 너희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래 짐을 샀어 고생하는 거야. 샀어. 예, 마음고생 걱정 근심을 왜 샀어 하느냐 말이죠. 100% 가짜예요. 왜? 그 환경 자체가 주님을 경유하지 않는 환경, 복음 안에서 준비된 환경이 아니고 기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친구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가짜 껍데기 같은 그러한 엉터리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15장까지 복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연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5장까지 복음 이야기 했거든요. 부활 이야기, 십자가 부활 이야기 했다고요. 그리고 16장에다가 연보 이야기해서 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16장 연보 이야기 해버리면 돈 나란 말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 대한 복음 이야기는 뭐냐, 잡담이 되고 헛소리가 되고 들어도 안 듣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배치를, 돈 문제 배치를, 복음 이야기 그 다음에다가 돈 문제를, 연보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연보는 돈이 아니고 생명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피어나는 환경. 연보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성도는, 인간은 연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연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그만큼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키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살았는데 거기다가 또 뭘 또 따로 떼가지고 연보를 해요. 연보라는 것은 성도한테나 이 세상에 연보라는 게 없어요. 모든 돈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해서 우리한테 제공된 겁니다. 네 자체가 연보다 이 말. 네 자체가 연보임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눈에 돈으로 보이나 내 보는 생명으로 보인다. 이게 연보입니다. 돈 내는 게 아니 연보가 아니고 생명 내놓는 게 연보예요. 주님 이런 생명 주셨잖아요. 내놓는 게 연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장에 들어와서 매주일 첫날에 보면 이를 얻는 대로 이렇게 저축하라 하는 이 말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갈 때, 이럴 때 연보하지 말게 하라. 여기 2절 끝에 보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내 얼굴 보고 연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명령을 해도 사도가 없을 때 연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기름 준비한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또 하나는 지극히 한 소자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비유, 달란트 비유, 기름 준비하는 비유, 이 이유가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없는 것을 내한테 내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걸 내놔라는 게 아니고 없는 걸 내놔라는 겁니다. 근데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임을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버린 그것을 내한테 내놔라 하는 겁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내라는 말은 신랑이 없을 때는 기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신랑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은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새로 생긴 게 뭐냐 하면 기름 준비해야 되네. 기름 준비해야 되겠네라는 그 마음은 내 속에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움직임의 그 결과물로 새롭게 우리 속에 발생된 것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기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그냥 있을 때는 달란트 비유가 다가 충실한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주인 되시는 사람의 먼 타구에 가면서 새롭게 생긴 게 뭐냐 하면은 10달란트, 5달란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게 그렇게 새롭게 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를 때 마실 게 했다는 말은 순전히 일방적으로 시작을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랐고 예수님이 헐벗었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다 이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예수님이 해놓고 그 예수님께 대접한 사람은 자기가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아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대접한 걸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소급해서 보게 되면 모든 이 성도라는 것은 이 생명의 환경에서는 시작도 주님이요, 중간도 주님이요, 마지막 결산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공했었습니다라는 것을 소급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걸 간추시 하게 되면 인간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살고, 놀러 가면서 그냥 살고, 수련회 가서 그냥 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해도 헌금 아니고, 전도해도 전도 아니고, 기도해도 기도 아니에요. 예배 참석해도 그거 뭐,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설교 할 때마다 여름 되면 이게 에어컨 꺼질까봐 설교도 안 돼요.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모였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에 50년 다녀도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소급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복음 안에서 지금 내가 나를 꾸려나가는 이거 말고, 나 말고 따로 주님께서 꾸역꾸역 따로 말한 나가 있는데, 그 나를 지금 나 말고 주께서 따로 꼽으실 놓은 나가 있는데, 그 나를 발견하는 순간 지금의 모든,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은 주님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 결과물로 다시 자기 자신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청이 다르다니까요. 청이. 산 밑에 있던 모세하고 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세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보지 말고, 현재 네 몸으로 보지 말고 모세가 산 위에서 봤던 그 안목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문자로 보지 말고 영어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모세가 산 위에 내려오면서 수건 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광채를 가두기 위해서 세상 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몰랐던 진짜 나가 그 안에, 진짜 백이 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고린도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요. 죽은 자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백날 살아봐야 좀비다 이 말입니다. 좀비가 갈 곳은 뭐 부산 행밖에 없지 뭐. 그리고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고린도서 3장 4절. 하늘에 있는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고 바꿔질까요? 헌금 더 한다고 11조 더 한다고 그게 변경되겠습니까? 그 위치가 바뀔까요? 택도 없는 소리. 이 세상에서 교도소 100번 왔다 해도 하늘에 있는 생명은, 생명의 고유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생명은 저기 있어라고 하늘나라 금고에다가 집어넣은 입장에 있어서 이 땅에서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의 생명은 마귀가 손털 하나 손 못 댑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고린도서 3장 4절에 나와 있고 성경에 박혀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이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걱심 걱정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아픈 나를 가지고 옵니까? 나는 아파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몸 아파도 아파할 필요 없고 돈 없어도 아파할 필요 없는데, 망신살 당해도 아파할 필요 없어요. 검찰 조사받아도 아파할 필요 없고, 검사장 직위 박탈돼도 아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현재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여러분 자아가 놓여있는 공간은 생명의 공간입니까? 복음 안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존의 공간이에요. 그 밀림 같은 투쟁하는, 돈 한 덜 벌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치열한 야수들의 공간, 그런 치열한 공간입니까? 어느 공간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고. 흔히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합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천국의 엔진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물 속의 다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슬기는 잠잠해요, 그냥. 예. 여름 되가 이제 손에 해가 다슬기도 낮에는 안 나와요. 또 저 밤쪽에 밤쪽에 가지고 해 젊을 때 이렇게 손 더듬거려 가지고 후라시 쬐 가지고, 예, 한쪽은 비치는 거울, 한쪽은 이렇게 네모진다 다슬기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3,000원 합니다. 그 농협에서 팔아요, 편의점. 그래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담는 거. 다슬기든 이렇게
현재 뭐를 뚫어야 되느냐 하면 생존의 공간이라는 것, 예? 그 생존의 공간이라는 것을 뚫고 그 밑에 잠복되어 있듯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흔적들이고 주께 주신 은혜의 덩어리들입니다. 사금 채취하지요. 사금 채취하듯이. 사금 채취할 때 이렇게 채로 이렇게 썰어서 쓰레기는 갖다 버리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살 때 가바네를 예루살렘 서울대학 좀 더 유학 갔어요. 28살 때 그 예루살렘에서 200km 넘어진 떨어진 저 시리아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달려들다가 다메섹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28살 때입니다. 그때 만나고 난 뒤에 31살까지 아라비아 가가지고 정신 부쩍 차리고 하다가 31살 때 바나바가 가가지고 다소에 가는 거, 다소에 있어 지금 터키 거기 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40일까지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2살 때 첫 번째 그리스 지방을 돌아오는 그리스가 터키 지방을 돌아오는 터키 지방 돌아오는 걸 1차 전도로 해요. 그 다음에 터키에다 그리스 넘어가는 걸 2차 전도 때는 45살 때. 간 곳 한 번 더 갈아 돌아가는 거 48살 때 3차. 그리고 52살 때 예루살렘에 오죠. 5번째 예루살렘 찾아가서 지금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한테 교회한테 전달 주고 62살 때 잡혀가지고 결국 67대 교도소에서 끄집어내서 아마 참수당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짐승한테 잡혔는지 하여튼 이거 순교당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자기가 26살까지는 뭐냐 하면은 그냥 생존의 공간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고 그런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로, 그게 전 인생이라 하는 게 이런 거다.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존의 공간에서 그렇고 그런 이 보통 사는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의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가? 그 넘어오는 거 궁금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뭐가 달라지는가? 이게 달라졌어요. 모세는 그때까지 그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단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립된 존재예요. 세상은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살고 내가 게으르면 나는 잡아먹히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 들고 애굽을 다녀와가지고 시내산 갔다고 난 뒤에 모세가 뭘 알았냐 하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알았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원단에 염색된 무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펄럭이는 원단에 염색된 얼룩덜룩 무늬에 불과해요. 무늬. 이 말은 뭐냐 하면 개별자도 아니고 단독자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그러한 시줄과 나줄에 의해서 주께서 무늬로 짠 무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그 원단이 뭐냐? 그 원단은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 안이라는 것이 원단 안에 얼룩들이 무늬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사야 나오죠. 푸른 인간은 뭐냐? 풀의 같고 풀의 꽃 같으니 모든 영광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모든 세상이 우리가 태어난 이 몸 하나가 주의 말씀의 펄럭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펄럭이고 주의 말씀이 가는 곳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짜여진 신화되어 그 각색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게 매여있는 그러한 드러난 표현이죠. 표현. 인간이라는 것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바로 인간이에요.
단독적이지 않아요. 여기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연보는 뭐냐? 연보하라 이 말은 네가 연보하는 네가 네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주보에 뒤에 요약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연보의 일종을 잊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내민 연보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단독자가 아니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물리의 기름이 물길이 일렁거릴 때마다 기름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는 기름이라면 그 밑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이렇게 표면에 떠 있는 기름 같은 우리를 일렁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밑에서 다 이렇게 조정해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했고 그 누구와 같이 애기 놓고 자식 놓고 딸 놓고, 이게 전부 다 표면층 보면 내가 딸 놓고 내가 아들 낳았지만 사실은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뜻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딸 놓고 아들 놓고 이렇게 일렁거린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우리의 원천이에요. 원천. 바로 복음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바닥에 붙어있는 원천, 내 기름같이 떠있는 우리를 받치고 있는 그 물의 그 누의 넓이, 보편적인 거, 전체성,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성 중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떠가는 그냥 거의 일부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하버드대학 나오고 뭐 법학 박사인가 뭐 돼 있는 그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이제는 한국 교회와 인연을 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연 끊으면 너 어떻게 살래? 인연을 끊고 난 뒤에는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이래 나와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한국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돈만 챙기고 기복신앙이고 유교적이라서 권위적이고 중이 너무 놀아도 너무 놀고 뭐 할 일이 있어 너지. 근데 목욕탕 가면 맨날 아침 되면 매일같이 중화 있어요. 물론 내가 매일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그걸 한국교회 이런 거지만 니는 어떻게 살래? 그들은 딱 나와요. 고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고립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주의니까 고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립이 되게 되면 무엇가 불안하고 무서워요. 사람이 아무리 일간친척 많아도 무서운 이유가 자기가 받쳐주는 쪽이 없어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 문제를 홀로 해결해야 돼요.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남들 해봐야 자기 마음같이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니까 거기서 너무 아파잖아요. 아프니까 자아가 아픈 거예요. 기대하다가 안 도와주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그 사람은 성격 좋다, 막 착하다 이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착한 거, 성격 좋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고립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그걸 지금 묻는 것이지. 저는 성질 좋습니다, 성질 착합니다, 백날 이해해봐야 그거는 고립되어 있다는 티내는 것밖에 안 돼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곡성이라는 그 마을, 전라도 그 마을이에요. 우리 광주에 조집사님 살고 있는 마을이 곡성인데, 그 마을에 귀신이 갖다 들이붙었어요. 갖다 온 천지가 귀신이에요. 귀신 할 때, 그 영화를 보실 때 인간들은 얼마나 생존 환경에서 고립을 자처하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이 무서운 거예요. 저주지에서 낚시하는 일본 무당도 무섭고, 거기 나온 사람이 다 무서운 거예요. 밤중에 정전되었을 때, 아까 참 정전되었을 때, 그 비 오는데 여인이 들다보면 무섭고. 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일왕에 나는 그 무당이 뭐냐면, 휘파람 불어요. 이걸 소법이라고 합니다. 소법은 뭐냐면, 무당이 할 때 귀신을 휘바람이라는 에너지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휘 나오너라 귀신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성에다가 못 5개 받고, 까마귀
장독 발로 차가 까나게 있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만이, 자기가 사는 것만이 목숨이다 보니까 그 주변은 전부 다 내 목숨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죽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밖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마음 준 사람, 내 마음 준 사람과 내 마음 먹은 사람 위에는 전부 다 항상 항시적인 잠재적인 적들이 되게 되고 위험 요소가 돼요. 여기 아침에 하사약한 요 골짜기 산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못에 가게 되면 옆에 경찰청에서 동대구 경찰서 푸신한 게 있어요. 여성 혼자는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고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홀로 살아요. 홀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해봐야, 백날 헌금해봐야, 이거는 진짜 무당불허가 똑같아요. 그러면 천주교는 어떠냐? 천주교와 수녀들은 어떤가? 수녀들은 이 생존의 공간에서 생명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수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법칙이 뭐냐? 침묵의 법칙입니다. 말을 할 때는 요거 치고 하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수녀의 훈련 받을 때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아요. 경건의 공간을 가졌어. 자기한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보완될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공책에다가 적어요. 적어서 공책 적은 내용을 보면 뭐냐면, 나는 같은 수녀가 아무래도 신앙이 아닌 것처럼 내가 혐오했습니다, 적고, 내가 식사와 식사 시간에 물 먹지만 한데 물을 먹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탁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할 때 제대로 꿇어앉아 지나가지고 이렇게 약간 두 번씩 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적으면서 이게 신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기, 접근하기 위한 그런 수작을 하는 거예요. 수녀에 하는 그 짓거리가 교회도 그대로 수입돼가지고 맨 그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곡성입니다. 교회가 곡성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모든 짓거리가 돈 앞에 가면은 전부 다 잡담이 되고 농담이 되고 맙니다. 그 대단했던 그 경건도 돈 줄까 하고 막 하고 돈 내라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지. 인간은 고립적인 존재라서 스스로 버텨봐야 바로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것은 원수가 되고 적들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을,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을 다시 원천을 보고 밑을 봐라. 그거 네가 네만 살겠다고 발악하고 네 아픈 것만 대들면서 저항하고 반항한 것 때문에 멀찍이 무시당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그 환경이 뭐냐? 생명의 환경이에요. 그거는 3살 살아도 괜찮고 30살 살아도 괜찮고 60 살다 죽어도 괜찮고 짐승 물려 죽어도 괜찮고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튀김 치킨 먹어도 괜찮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괜찮고 야채만 먹어도 괜찮고 아침에 줄넘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에어컨 틀고 자도 괜찮고 그냥 선풍기 틀고 자가지고 등들이 쭉쭉 들어붙어도 괜찮고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걸 묻지나 따지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 복음의 세계에서 같은 원단을 보니까 저쪽에 사도 바울이 42살 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수박 왔답니다. 참 온갖 것 다 한다 지금. 42살 때 사도 바울은 1차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갔고요. 52살 때 마지막에 여기 있는 무한한 어떤 헌금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 내가 없을 때 너희들끼리, 내가 없더라도 나 이제 죽더라도 너희들끼리 어떤 환경, 생존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한 기근과 주님께서 준비한 소식, 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아프다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눠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미 그들은 공통적인 생명의 공간에 있는 겁니다.
끝으로 여기 끝으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이 말 하나 들어가 있다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월화수목 다 주일입니다. 주님이라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날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날이 없습니다. 다 주일이에요. 주간 첫날이겠죠. 주일이 아니고 주간 첫날이겠죠. 주간 첫날에 그때 모이라는 걸 가지고 주일 지키라 하고 이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킬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지킬 나는 가짜기 때문에. 지키면서 구원받겠다고 시도하는 나는 가짜입니다. 그냥 주님이 위해서 오늘 또 7월 31일 날 이렇게 던져져서 이곳에 온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님께서 준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것을 시답지 않게 하고 시시하게 보았습니다. 이제는 고립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안에 있는 하나의 원단에 있는 무늬처럼 은혜와 말씀에 일렁거린 대로 같이 일렁거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307장 합시다.